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지만 참 우리 민족들은 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좋아하는 나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퓨 리서치가 21년 11월을 이렇게 17개의 국가에 한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는 다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질, 돈이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복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복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복이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추구하는 복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고, 또 범사에 또 건강과 또 자손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참 강하게 또 여러 번 많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어떤 기도가 또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과 기도의 중요성을 봅니다.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전하신 훈계라고 말하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산 위에서 전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대강령 같은 천국 백성들이 반드시 알고 또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해서 다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도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은 가장 좋아하고요.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안 됐지만 영국에서 몇 번 이렇게 유학할 때 교회에 나갔는데 이 산상수훈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인도를 무주왕주의 운동으로 해서 인도를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본론격인데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건생활 3가지가 있습니다.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인데요. 이걸 유대인들은 3대 경건생활로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한 그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또 기도의 중심은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특별한 종교입니다. 사실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샤머니즘이나 이런 미신이나 이런 대부분의 많은 이런 종교들은 이게 말씀도 없어요. 그냥 물도 넣고 빌고 복 달라고 빌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중심은 복 받는 것이 복 달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일 우리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자는 얘기예요. 종일 대화하자는 얘기예요. 종일 함께 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들은 신이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복 달라고 할 때만 필요하지. 그 신하고 뭐 귀신하고 계속 교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24시간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자,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와 바른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에 이렇게 예로서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라는 말이 계속 강조됩니다. 5절에서 너희는 또 너는 6절에서 또 내 골방, 내 하나님, 내 이런 말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라는 말이 여기서 아주 거의 매절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가 돼요. 그리고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가 누구지 여기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저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저 이방인 불신자, 다른 종교를 믿는 또 믿음 없는 불신자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2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세, 기도의 중심을 말합니다. 자, 6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생활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남은 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이런 조그만 우리 지금 교회 같은 회당들이 그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제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고 또 몇백 년이 흐른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예수님 이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확실합니다. 하루에 무슬림들은 5번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땅에 가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어려운 게 그겁니다. 새벽부터 막 우리 차인벨이나 종소리는 그래도 들기 좋잖아요. 이 사람들은 와 통성기도할 때 나가듯이 와 하고 기도해서 새벽에 참 깜짝 깹니다. 하루에 5번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막 성전으로 몰려갑니다. 여러분 이 뉴스나 이런 데서 뭐에서 많이 봤죠? 엉덩이 쳐들고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이들은 또 그 가다가 시간이 되면 중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옷도 막 이렇게 아주 막 뭐 술이 줄렁줄렁 달리는 이런 멋진 이런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일부러 늦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나 길어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정도 시간에 딱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누구네, 저 사람 뭐네, 저 사람 훌륭하네, 뭐 이렇게 칭찬하고 존경을 하는 그런 것을 누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사람들의 칭송을 다 받았으니까 그들은 자기 상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6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이 어디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골방이 어디예요? 골방은 집안에 있는 큰 방 옆에 붙은 조그만 방, 이렇게 짐이나 이런 거 쌓아놓고 하여튼 이런 하찮은 집에서 그런 방입니다. 그런 작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뭐까지 닫아요? 문까지 닫으래요. 그러면 완전히 밀포동에 서서 누구하고만 독대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장소,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골방이 없었어요. 지금도 원룸에 사는 분들은 골방 없죠?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기도 못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오히려 성경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성전을 뭐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전에서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왜 골방에 가서 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장소에서만 기도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골방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그 6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은밀하게, 은밀한 중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기도. 여러분 은밀한
그런 만남과 교제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하죠? 연애하는 처녀 총각들. 자꾸 사람들 앞에 많이 보이는데 안 가고 자기들 모르게 어디로 은밀한 데로 숨어서 가. 가능하면 사람들이 없는 데로 가. 그래갖고 분위기 좋으면 뭐 스킨십도 하고 뭐 이래. 그게 은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연애하듯이 은밀하게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만나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니하고 나하고 둘이만 속삭이는 거야.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저 사람 어떤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나하고 은밀하고 교제하게 속삭이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 인격적인 기도,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 속에서도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게 은밀한 기도예요. 지하철 안에서 해도 주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면 그것이 은밀한 곳이에요. 그러나 골방에서 나 혼자 기도해도 주님 생각보다는 다른 잡생각만 하면서 하면 그건 은밀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은밀한 기도. 주님과 나와 1대1로 깊이 만나는 기도, 인격적인 기도, 친밀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에 보면은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서 만나주시고 또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 자꾸 또 오히려 어려워서 기도를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점점 성숙되고 우리 하나님이 또 더 아름다운 기도,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361장 한번 찬송할까요? 1절하고 3절을 한번 찬송하겠는데, 3절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그랬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아멘. 이곳에 가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3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안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우리 탁사멜 선교사 교단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 있을 때 제가 축사 순서하면서도요, 신앙생활의 성패는, 목회의 성패는, 선교의 성패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에 달려있다. 주님을 더 깊이 가까이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지는 만큼 우리는 감사, 기쁨,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진리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그런 기쁨과 복을 누리고 살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수록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찾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6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성은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해야 신이 감동받고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말더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말인데요. 마치 말을 더듬는 사람이 떠더더더 이렇게 하면서 반복하듯이 생각 없이 뜻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기도,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 이제 기도 전쟁을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기도할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응답하소서라는 말을 종일 같은 소리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막 춤을 추고 뛰고 난리하고, 그래도 막 뭐 하루 종일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팔로 이렇게 칼로 자기 몸들을 자해하면서까지 자기 신의 이렇게 긍휼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뭐 길게 안 했어도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그런 기도예요. 이방인들은 거의 중언부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뭐 절에 가도 아미나무 탑을 막 계속 반복적인 기도하죠. 저 일본에서 온 남녀 호랑기구 가보셨어요? 계속 남녀 호랑기구 반복하죠. 뭐 종일 이렇게 오랜 시간 반복합니다. 또 이렇게 TV 같은 데를 보면, 저도 네팔을 안 가봤습니다만은 네팔 같은 데 가면 절에 이렇게 이 구리로 만든 원통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신도들이 가면서 쭉 이렇게 돌려요. 그게 빙빙 돌아가요. 쭉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면 기도가 끝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안에 기도문이 빡빡이 써져 있어요. 그 한번 돌리면 그 기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쳐요. 여러분, 절에 가면 묵주 있잖아요. 또 가톨릭도 묵주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같은 기도문을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도문을, 이렇게 기록된 기도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이런 것들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가톨릭 학교라서 이제 가톨릭 그 미사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기도가 참 싫었어요. 가톨릭은 기도문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은 신부가 읽고 한 줄은 성도들이 읽어요. 그러면 그게 기도 끝이에요. 그렇게 기도문을 읽고 끝나요. 그래서 뭐 별 실수는 없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 길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고 길게 오래 해야만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또 저기 물 떠놓고 비는 분들 가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기도합니다. 그래야 신이 감동해서 이렇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면 그렇게 뭐 오랜 기도 시간 거기에 너무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이 없는 기도, 아무 의미 없는 생각 없이 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불쌍한 과부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요.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가 생각 없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기도, 간절함을 담은 기도, 진실한 기도를 그렇게 하기를, 오래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보면 기도에 대해서 자기 어떤 것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우리에게, 목사에게 제가 세미나를 들을 때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하냐? 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막 굴면서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또 그런 것만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옆에 사람들 말하듯이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이 모든 다양한 기도에 대한 명령과 그런 모든 것은 성경은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스타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너무 비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장로교인데 왜 저렇게 시끄럽게 와서 저러고 막 나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저 못하게 말리세요. 막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가면 보수인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치고 다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누가 뭐라고 소리쳐서, 그래서 제가 남들이 기도 방해된다고 소리친다고 그러신 분들은 그 앞에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요. 나는 방해 안 된다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과 나하고 깊이 만나면 그게 그렇게 뭐 남이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양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막 불 났는데, 불이야! 그래야지. 불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간절하고 급한 상황에서는 또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많지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뜻없이, 의미 없이 입만 이렇게 중얼중얼하면 그것이 이방인의 기도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책을 보니까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기도의 말이나 시간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그 무게를 다십니다. 또한 기도의 길이를 재시지 않으시고 그 깊이를 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기도해 보시면 초신자 때 응답이 빨리 잘 돼요? 수십 년 되니까 응답이 더 빨리 잘 돼요? 나는 초신자 때 훨씬 빨리 응답이 잘 되던데요. 대부분 보면 초짜 때 초신자들이 응답을 빨리 잘 받습니다. 애들은요, 울면 엄마 아빠가 빨리 금방 전 먹입니다. 근데 좀 크면요, 빨리 안 먹입니다. 근데 왜 빨리 응답 안 하신 줄 아세요? 에? 기도는 응답이 어떻게 돼요?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오랜 후에 응답도, 어떨 때는 우리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성경에 보면 500년, 1000년, 뭐 몇천 년 후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나는 이것 달라 했는데 다른 것 주는 그런 하나님이 또 알아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응답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수록 늦게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응답 그 자체가 중요한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초신자 때는 응답 안 해주면 계속 끈질기게 기도 안 해줄까 봐 빨리 줘. 그런데 오래된 성도는 오랫동안 응답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늦게 주시는데,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주님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님 찾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 자라나고 인격이 더 다듬어지고 훌륭해지고, 이런 그 응답만의 복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의 과정까지, 그 모든 기도의 과정 속에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천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응답해 주는 것도 복이지만 늦게 응답해 주는 것도 감사.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사실은 천국 갈 때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의 기도 잘못됐다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만, 또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저 무슬림들은 5번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무슬림들, 그 이슬람들 종교에 가서 살아보면은요, 이렇게 막 머리가 솟긋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기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루에 5번 목숨 걸고 가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그 배나 이런 항공 여객기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행장에서 보면 무슬림들 때문에 기도방이라는 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프레이룸이라고 하는 기도방을 무슬림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게에 가보면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매트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방에 가봤는데요, 고등학생 공부하다가 기도 시간 되면 매트에서 깔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기도생활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보고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로는 하지 않되 은밀한 기도, 주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꼭 많은 시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한, 중심을 다한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아니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만이 복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어떤 기도는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도 응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델 기도, 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논의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은요,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 깊은 만남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은혜와 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